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들의 삶은 거룩하게 살기보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때로는 외면하면서 살았던 많은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평온이 깨어지고 불안감이 안개처럼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가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과 혀로만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와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트리니티 성경 공부와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여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느슨해진 신앙이 불같이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트리니티 성경학교 말씀 공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신약개론 국어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국어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독특한 책입니다. 특히 앞에 나오는 서신서들과 비교해 볼 때 닮은 점도 있고 또 닮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서신서와 닮은 점은 서론 부분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자인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때 서신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또 서신서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을 직접 받아서 적거나 또 환상을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예언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종말에 대해 상징적인 설명을 한다는 점에서는 또 묵시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서신서, 또 예언서, 또 묵시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하실 분, 제가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이진희 권사님, 김일두 집사님, 두 분 환영합니다. 제2교구 이진희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육교구 김일두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아주 잘하셨죠?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를 공부하죠. 자, 1번 요한계시록 설명 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3등분 되어 있죠. 왼쪽과 중간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왼쪽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그린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죠. 사도 요한이 귀양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환상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7교회 기억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순서대로 첫 글자만 외우면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에서 버두사 빌라, 이렇게 7교회죠. 에서 버두사 빌라. 자, 첫 번째 글자 에에 해당하는 에베소 교회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림을 보면 심장이 깨어져 있습니다. 심장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마음이 깨져버렸다고, 다시 말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림 보시면 창과 감옥의 모습이 보이죠? 서머나 교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왕관의 그림이 보이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얘기합니다. 발람은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거짓 선지자였는데 이 발람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니골라 집사를 또 얘기하죠.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였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단인 니골라당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니골라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돈을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림에 보이죠.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가짜 선지자 이세벨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영향으로 온 교회가 영적 음행, 즉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다섯 번째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무덤의 그림이 보이죠. 무덤.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자, 여섯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그림 보시면 열린 문의 그림이 보이죠. 작은 능력을 갖추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늘문이 활짝 열린 교회입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그림 보시면 한 사람이 두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예서도 아니고 노도 아닌 교회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중간한 교회죠. 덥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입에서 토해낼 것이라고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와 또 열린 문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한편 최악의 평가를 받은 교회는 어디였습니까?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직 책망만 들었습니다. 미지근해서 토해낸다는 책망만 들었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차가운 사람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한 사람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지근한 사람이 가장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예 찬 사람은 그래도 은혜 받으면 뜨겁게 변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죠. 미지근해서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책망을 받은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지근한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에서 중간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요한계시록의 본론 그리고 결론 그렇게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4장에서 21장까지인데요 그 중간 그림 맨 위를 보면 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칼을. 이것은 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심판의 칼을 의미하죠. 그 밑에 보시면 하늘나라 모습을 설명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둘러선 무지개가 있죠. 그 옆에 24보좌들, 또 24장로들, 또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4생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4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이죠. 6장부터 21장까지는 7개로 이루어진 환상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핵심 환상으로 3개가 있죠.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죠. 그 후에 나중에 마지막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내려오셔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지옥 불못에 던져 넣죠. 요한계시록은 치밀하게 구성된 책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구조가 확실합니다. 본론에 3가지 7개 재앙이 나오는데 7인의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이죠. 그런데 재앙이 끝나갈 무렵에는 꼭 막간으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막간 스토리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막간 스토리는 7장에 나옵니다.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죠. 두 번째 막간 스토리는 10장에 나오는데요, 작은 두루마리와 2 증인 얘기죠. 세 번째 막간 스토리는 21장에 나오는데요, 새 예루살렘 얘기죠.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책입니다. 이렇게 치밀한 구조를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치밀하게 세상 종말을 진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림에서 맨 오른쪽 그림이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는데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때는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되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문이 있는데 합해서 총 12개 문이 되죠.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12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달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6절에서 21절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서론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예언이 확실하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론 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서론으로 시작했었는데 결론을 보시면 계시록 22장 6절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형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형식.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형식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세 가지 종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신도 있고요, 예언서도 있고 또 묵시 계시의 형식도 있습니다. 먼저 서신의 형식을 좀 보겠습니다. 서신의 형식. 요한계시록 1장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온다 그랬죠.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죠.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시면 요한은 발신자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수신자죠.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특징인 축복하는 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이 바로 축복의 말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죠. 그 다음 2장과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7교회에 보내는 내용, 메시지가 나옵니다. 서신서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전형적인 서신의 형태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안부를 묻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예언서의 형식도 있습니다. 서신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언서의 형식도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가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천사의 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나서 예언하는 형식을 취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사도 요한 스스로 이 글의 성격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는 예언의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서 말씀을 제하며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이 보통 유대 묵시서들에서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선지서의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묵시서의 형식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묵시서죠. 이 글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용한 글자가 계시, 묵시라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형식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아포칼립시스, 묵시, 계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책의 내용이 속히 일어날 일들, 즉 임박한 종말에 관한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요한이 이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주전 200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그때 많이 만들어진 문서들인데요. 주로 이스라엘이 최악의 박해를 받던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에 속하기 때문에 묵시문학에 공통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가 주어지는 통로는 천사 혹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신적인 계시 통로를 보여주므로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상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묵시문학은 기본 생각이 이원론적입니다. 이원론. 즉, 이 세상과 저 세상, 혹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두 세력의 끊임없는 투쟁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죠. 네 번째로, 묵시문학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 환청, 꿈,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죠. 묵시문학의 언어가 상징적인 이유는 그 기록된 시기가 박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드러내놓고 그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묵시문학은 기록자의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묵시문학에 나오는 상징적인 표현들 대부분은 구약에 이미 나왔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뿔은 구약에서 권력을 상징하고요, 눈은 지식을 의미하고,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엄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의 왕좌, 나팔 심판,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추수,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유대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인 어린 양도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징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묵시문학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실명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묵시문헌들은 절대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박해 상황에서 실명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기록한 저자가 자기 실명을 요한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다른 묵시문학과 다른 것은 계시를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묵시문학은 계시를 되게 비밀로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12장 9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Closed up and sealed. 비밀로 하라는 거죠. 비공개로 하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비공개 원칙인데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즉시 공개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오픈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비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현재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 이 순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당시 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현재와 미래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마치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계시록을 잘못 읽는 것이고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1세기 말 박해 상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 이게 2차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 주신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끝나야지 그걸 너무나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멀리 바라보라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그냥 사람 권력자의 박해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사탄의 박해로 생각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결국 승리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 즉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편에서 사탄과의 영적 투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따라서 현재 심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고 단순히 현재 어려움을 피하고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담대하게 박해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결국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리스도가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박해를 받는 신자들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현재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메시지로 읽고 그 다음에 현재 나를 위한 메시지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세기 말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청중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 그래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 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버가모 교회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두아디라 교회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 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도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속 이기는 자가 반복이 되죠. 요한계시록이 끝나갈 즈음에 21장 7절에도 다시 한번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왜 이렇게 매번 이기는 자에 대한 권면 혹은 축복의 말씀이 나올까요? 박해받고 있는 신자들의 처지에서 볼 때 그 당시 상황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어떤 비전이나 확신이 없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박해 가운데 지지 말고 이겨야 한다, 이렇게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7 교회가 다 사정이 다르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고, 사정이 다 다르죠. 그런데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고 박해를 견뎌야 하는 그 상황은 같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일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 승리에 동참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길 거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욥기도 읽어야 하지만 요한계시록도 꼭 읽어야 됩니다. 욥기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인들의 고난과 관련해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황제 숭배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가이사 황제는 하나님이요 주님이라고 강제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로마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의 행정 체계가 들어가고 도로망이 확충되고, 그러면 뭐 강도와 해적이 발을 못 붙이고 상업이 발달하죠. 그야말로 그 로마로 인해서 평화로운 시기가 오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로마의 영, 로마의 스피릿을 감사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로마의 영과 정신이 어떤 여신이 됩니다. 그래서 주전 2세기경에는 로마가 정복한 그 소아시아 지방에 이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 이 여신이 황제로 인카네이션, 탄생한다고 믿게 되고 황제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주전 29년에 최초로 소아시아 버가모 지방에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 황제들이 처음에는 자기 이름으로 신전이 세워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자신을 위한 신전 건립을 거절했었죠. 그러나 그 후에 황제들은 황제 숭배 신전을 허락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황제들에게는 그 로마 제국의 정신적인 통일이 항상 고민거리였는데 황제 숭배를 통해 정신까지 통일될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황제 숭배가 명백히 우상 숭배였지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로마를 하나로 통치하기 위한 통치 수단이었던 거죠. 이것은 마치 옛날에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 지배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과 같은 거죠. 황제 숭배는 데시우스 황제 때 완전 공식화됐습니다. 법으로 공포됐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은 1년에 한 번씩 황제 신전에 분향하고 황제는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정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것이 있으면 불신 검문에서 잡히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제 숭배 예식은 정치적인 충성심을 증명하는 행위가 됐습니다. 황제 숭배는 국가 의식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걸 하면 각자 좋아하는 신을 섬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로마에 정면 도전하는
불순분자로 낙인 찍혀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얘기, 666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사실은 황제 숭배를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보시면 그가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기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황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쉽게 속는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로마의 황제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반역자로 체포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16절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것은 그 로마의 동전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동전에는 언제나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얼굴 주위에는 황제가 신이라는 의미의 그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그 동전이 황제 숭배 수단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런 동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경제 활동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아주 진퇴양난, 난처한 처지가 되는 거죠. 나중에 데시우스 황제 때는 황제 숭배를 했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실제로 아무런 경제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666이라는 숫자죠. 보시면 계속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나오는 666이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숫자를 표기할 때 알파벳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폼페이에서 이런 글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아메니우스는 그의 아내에 대해 좋게 생각했다. 그녀의 존경스러운 이름의 수는 45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이름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새로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 시저 네론을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666 숫자가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당시는 네로가 황제로 있던 때가 아니라 도미티안이 황제로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네로의 이름을 가지고 666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네로의 환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안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인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였고, 나중에 도미티안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때 많은 사람이 네로를 생각한 거죠. 사실 네로는 68년에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미티안으로 환생해서 예전과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죠. 자, 그래서 666이 뭐냐 할 때 네로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666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7은 하나님의 숫자죠. 6은 인간의 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별, 7천사, 7촛대, 7인, 7나팔, 7대접, 7불, 7눈,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럼 6은 무엇입니까? 이건 불완전 숫자입니다. 완전수 7에 도달하지 못한 불완전수로 인간의 위치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777은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이지만 666은 아무리 많이 6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완전한 그 힘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777의 대조에서 그것에 도전하는 불완전한 세력이 666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 방법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666이 네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666에 끼워 맞추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어떤 사람은 로마가 그리스어로 라테인어서인데요, 이게 666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개신교에서는 또 로마 교황을 666이라 그랬고, 캐톨릭에서는 종교개혁을 한 루터를 미워했기 때문에 루터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또 666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식교회는 개신교를 666이라고 불렀고요, 자기들만 정통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요한복음 6장 66절이 666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666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참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지만 666이 정말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박해받는 상황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짐승의 표라는 것도 그 당시 황제 숭배와 관련해 이해를 해야지, 뭐 현대 상황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바코드가 뭐 짐승의 표다, 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런 말은 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가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666은 황제 숭배, 다시 말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의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상징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연히 상징의 언어로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과학적 엄밀성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비유의 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것을 땅의 언어를 사용해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설명하면서 그 하늘의 경험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죠. 그는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표현을 해야 한다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빌려서 비슷하게, 정확하게 아니라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을 설명할 때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비유들을 살펴보는데 이렇게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만일 누군가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이다, 혹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버린다면 그건 좀 선을 넘는 거죠. 천국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요,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게 옳습니다. 천국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교만한 태도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보고 왔다고 말하면서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뭐 본인이 정말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은 이렇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100%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제대로 설명을 못한 천국인데 누가 감히 100%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대개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고요,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곳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그 성의 재료는 온갖 종류의 보석들이고, 그 12문은 온갖 진주인데요, 거기에 여러 진주를 뭐 이렇게 섞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문 하나당 통으로 진주 하나로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천국에 가면 정말 통진주로 된 12문이 있는 것일까? 뭐 그건 가봐야 알죠. 정말 사실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뭐 사실이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상징이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상징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만큼 좋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또 사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거 분명히 상징이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 여기 나오는 7도 다 상징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24장로도 상징이죠. 12라는 완전수가 둘이 있는 게 24죠. 또 14만 4천 구원받는 사람 숫자도 분명히 상징이죠. 완전수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면 완전, 그래서 정말 완전한 수 14만 4천에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등장하는 거죠. 자, 6번째, 우리의 신앙은 요한계시록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하게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 세상을 시작한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세상을 마치는 완성자가 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우주적인 관점을 가지고 미래의 빛 가운데서 현재를 볼 때 당장은 고난의 상황에 부닥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고난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그리고 7나팔이 불 때마다, 또 7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고난이 오는데 결국 모든 게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 하면 그 인을 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또 나팔을 부는 사람이나 대접을 쏟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장은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해피 엔딩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자가 되시고 또 그분께 속해 있는 우리도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성경의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예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해피엔딩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신약성서 개관 공부 다 마무리합니다. 좀 약간 요약을 해보면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사역과 교회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이 복음서와는 다른 독립된 그런 책으로 분류를 하지만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복음의 2편입니다.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이어지는데요, 먼저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13개 서신서가 있고요, 또 작자 미상의 히브리서가 있고, 발신자가 책 이름이 된 7개 일반 서신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의 결말이자 성경 전체의 결말인 요한계시록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주권적인 창조의 행위로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역사의 마지막에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혼란스럽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해피엔딩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신약성서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러나 신앙의 역사는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의 삶에 실천하고 또 적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쌓여서 현재 우리에게 믿음이 개성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과 하나 남았는데요, 그때는 신앙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인물에 대해서, 콘스탄틴 황제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두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다 보셨으면 출석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또 숙제 꼭 하시고, 또 이제 암송 전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시험 예상 문제를 나눠 드릴 텐데요, 여러분 종합시험 예상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다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거 가지고 미리 꼭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트리니티 성경학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